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5절 말씀, 저와 교대로 읽고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달은 이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합니다. 사실은 제가 느꼈던 거는 그 2002년 월드컵 때 저희가 이 16강에 갔을 때 온 국민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응원한다고 해가지고 축구 경기력이 더 뛰어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멀리서 TV 보면서도 제발 제발 하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이 제발 제발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버려졌을 때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언어인 거죠. 기도는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 차이는 무엇인가? 이 대상을 알고 기도하는가? 대상을 모르고 기도하는가? 대상 없이 그냥 자기에게 어떤 이 체면 걸듯이 하는가? 아니면 분명한 교제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핵심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기도의 노력이나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저는 멀리서 양산에서 왔습니다. 저는 방금 야간 근무를 끝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정말 우리를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의 이 본질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간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들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활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번 2월달 주제를 기도로 잡게 됐는데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형제 자매들과 이야기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바라기는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소개되어 있는 것은 이 성경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잘 안 될 때 시편으로 기도 한 번씩 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제 좀 시편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그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다가 본래 이제 시편에 그 의역을 하셨어요. 성경을 의역했는데 거기 보면 아구창을 날려주시고 싸대기를 때려달라고 기도하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와닿게 하는 언어. 그러니까 그때 히브리어 언어는 그런 의미였어요. 이빨을 꺾어 주소서.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지금도 좀 잔인한 생각이 들지만 악인의 이빨을 꺾어 주소서 하면 좀 이렇게 종교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현대어로 느껴지게끔 이 번역한 것은 뭐냐면 주님 저들의 싸대기를 때려주시고 아구창을 날려주소서. 이런 이 번역본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저희 아내가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읽어주면서 킥킥대면서 저희 아내가 제 원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싸대기를 날려주시고 아구창을 때려달라는 이 정직한 기도들이 시편에 풍성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편의 그 풍성함을 정말로 드러내줄 수 있는 진짜 기도.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살펴볼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전에 누군가의 기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에 보통 5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쭉 보면 그런 요소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아예 막 신원하는 기도만 있고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만 있고 마지막에 갑자기 잠시 찬양하고 끝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막 또 오랜 동안 신앙생활 안 하다가 오신 또는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싶지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찬양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찬양인데 그것은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뭘로 시작하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원수들을 뽀개시고 쪼개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신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가 기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또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무감에 기도해야 돼 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청년부 이제 막 새신자로 왔는데 새신자로 오면 목사님과 50분 동안 무조건 얘기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얘기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마주쳐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만큼 괴로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인가? 그 인격을 먼저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신가를 알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뭔가 이 미신적인 어떤 신앙에 의해서 공을 제가 본래 좀 믿음이 작아서 다시 또 뒤로 후퇴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앞으로 다시 한번 한 칸씩 더 당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덕진 형제님은 우리 라인에 같이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한 칸씩 당겨가지고 가급적이면 맨 뒷자리는 비워놓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여튼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인격의 대상을 알고 간구하는 것이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선제돼야 될 것이 그래서 저는 성경인 것 같아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억지로 기도해야 돼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 미신적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욕망과 자기 정욕을 위한 간구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바라기는 구약 산책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큐티를 하시길 바래요. 말씀이 먼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제가 신방을 가죠. 먼저 찾아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새신자들은 대부분 다 제가 먼저 다가가야 받아줄까 말까. 그래서 제가 열정적으로 눈을 마주치고 얘기해주고 부담스럽게 앞으로 다가가면 굉장히 멀리 이렇게 뒤로 줌춤하지만 저를 알아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얘기들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교제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세대에 이 성경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계시의 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때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지 알게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터져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 억지로 막 해. 물론 이제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딸 보고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요청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터져 나오는 뭐 제가 선물 하나 주고 나면 아빠가 최고야 이렇게 할 때 저는 이런 느낌일까? 그래서 제가 주님께 정말로 뭐 작은 거 줘도 진짜 감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기도의 첫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너무 정형화된 기도로 말고 요즘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은 홍해를 가르신 분, 하나님 그분은 이 나병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며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은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은 작은 신음, 과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은 이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그 헌금을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고 평가하시는 그분을 붙들고 할 때 기도가 진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백인데요. 우리 오늘 참고 말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먼저 이 죄에 대한 자복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고백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찬양. 두 번째는 고백. 이것을 꼭 순서대로 해야 되냐?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지만 이런 요소들이 기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한번 인지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백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 꼭 내가 뭐 이렇게 억지로 죄책감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을 때 인간의 그 연약함, 또 우리의 범죄함들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생각들의 그런 연약함들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 과자 하나에도 삐졌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행위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한번 우리 발가벗겨진 채로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항상 행복한 것인데 늘 두려워요. 사람들의 평판이 두렵고 나를 어떻게 여길까 참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며 나아가지 못한다면 인간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고백이 있을 때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있어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범죄들에 대한 자복이 있는 것이죠.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선조들의 죄악이 있었고 자신의 죄가 있었음을 정직히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이 중요한 것은 이 자기 죄로 고백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뉴스들을 보면서 얼마나 죄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느낍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들의 죄고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늘 비판의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 자신을 정말로 볼 수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가 의인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의가 창출되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욕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더 의로운 존재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말하지도 말아야 되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의를 가졌다고 착각하는 것은 이 교만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동안 주일마다 맨날 이제 그 회개의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아니 뭐 매주 동안 맨날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면을 벗고 여러분 역할들 다른 역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것들 말고 우리 예배 시간만큼은 행정 리더라는 그 모든 옷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아들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였다,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감사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감사한 것들, 여러분 감사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뿌려주신 많은 은혜들과 신비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기억났던 그 어떤 체험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늘 밥상을 차려주셨죠. 이렇게 늘 차려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같이 감사 기도를 할 때 이 어머니가 매일마다 해주시는 것 이거 자체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이 들어가 있는가를 늘 받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히 여길 때 다시 재발견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버해가지고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막 이러는데 와 이러노 하면서 이렇게 어머님이 그렇게 했지만 이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왜 소중한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뿌려져 있는 은혜와 신비들을 놓치게 합니다. 너무나 분주하게 살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비이고 진짜 은혜이고 감사거리인데 너무나 바쁘게 산 나머지 그것을 놓치면서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삶의 그 풍성함을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 감사할 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이 청년 때 예배했던 것이 감사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애선자매랑 한번 전에 연락했었는데 그 청년구덕에서 그 예배했던 때가 참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 감사 제목인 거죠. 그리고 그때 같이 예배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신비를, 그 은혜를 포착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할 때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어거지로 막 그 비교하는 것으로 말고요. 쟤보다 제가 공부를 좀 잘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시지 않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제 옆에 있는 아이보다 훨씬 예쁜 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포착해내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한 이 감사 그것을 포착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때 기도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강구인데 이 강구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통 중보와 이 강구. 중보는 이 시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또는 어떤 사람 제가 들어오기 좀 전에도 사실은 얼마 전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한 집사님이 계신데 같이 좀 교제하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현실이 그리고 때로는 어떤 관계에서 어긋남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목도할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월호 유가족들도 계속 지금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이 죄악 많은 현실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통치 방식이 아니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중보인 것이죠. 우리의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 곁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갈 때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계획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중보적 기도인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혹시
예, 잘 가고 있습니까? 아,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 제목은 언제 발생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그분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신의 피조 세계가 어그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상태를 볼 때 느끼는 고통, 그걸 가지고 호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중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참고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보고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지금 가지 않는 이 상황을 끌어안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것, 그냥 나의 욕망이나 지금 어떤 소비주의 사회 가운데 이걸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하는 그런 속임수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공동체 또 청년구독 한국교회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말씀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상태는 아니라고 호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보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중보가 더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신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인 성경을 붙들고 지금 이 시대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 이 신문을 통해서 지금 현대 상황을 끌어안는 것 없이는 진짜 기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만의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방을 품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야 될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정을 이루되 그냥 우리끼리 행복한 가정 수준이 아니라 열린 가정이 되어서 만민이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 막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평수가 몇 평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교제할 수 있는 곳.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들에 대한 그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가정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럴 때 중보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엄마들이랑 얘기해 봤을 때 그냥 이 애가 성공하지 못할까 봐 하는 불안감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지 않으면 중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SNS를 열심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여러 가지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성경도 열심히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르게 알고 이 세계를 바라보면 기도거리가 보이는데 이 세계 속에서만 파묻혀 살면 이 쾌락거리만 찾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잘 서셔서 이 세계를 바르게 바라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현돼야 될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강구 부분이에요. 중보를 하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서 마지막 강구를 하는데 자기가 포함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포함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상황이 열려서 그분들도 만나고 위로도 해드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들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알바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포함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강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강구라고 하면 앞에 거 다 잘라먹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내 실존에 대한 고백도 없고 중보도 없고 그냥 빡 기도하면 주시옵소서, 저 황금 주시옵소서, 저 안경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강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강구가 아닙니다. 강구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앞에 나왔던 풍성함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강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보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나서 거기에 내가 포함되기 위해서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봤는데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해서 뭔가 회복되어야 되겠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강구는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거기에 포함되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지금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강구, 진짜 이 성경적 강구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차를 사려고 하는가? 저는 많은 이들을 데려다 주고 싶습니다. 주님, 금요 기도회 때 끝나고 나서 모든 후배들을 데려다 주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로 차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강구라는 거예요. 내가 쫙 보니까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돼야 되는데 그 안에 내가 어떻게 포함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강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내가 그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정도만 강구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정말 탁월하게 준비되고 그 영역에서 잘 겸비되어져서 지금 경제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탁월하게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직장 문화를 한번 바꾸는데 사용되어지고 싶습니다. 내 교육계가 나 한 사람은 전부가 바뀌지 않더라도 나를 만난 적어도 제자들은 이 교육의 참 의미를 알고 졸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구합니다.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강구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막 중보만 했습니다. 전화나 바뀌게 해주십시오, 캄보디아 하면서 막 필리핀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만 하고, 저는 뭐 이렇게 동참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 민족을 위해서 울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가 거기에 쓰임 받기를 강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강구만 막 강조할 때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내 필요만 구하는 것이 강구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다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기도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는 남이 좀 불행해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취해가지고 내가 행복해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경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없이 내 필요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남의 불행을 기도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사실 남의 걸 빼앗아서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할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앞으로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더 담대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 제대로 사업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멋있게. 여러분 뭔가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만질 수 있길 바래요. 영상을 만들기로 했으면 목숨을 걸고 생명 살리는 영상.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 봤는데 죽이기만 하는 영화여가지고 굉장히 괴로웠는데 좀 사람 살리는 그런 거 좀 막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보가 없으면 다 생존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을 넘어서 영광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라는 확신을 갖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바라봤을 때 뭔가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강구가 포함되는데 나 자신이 거기에 포함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놀랍게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때 내가 왕의 술의 왕간원이 아니라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왕의 술간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였다면 술간원이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와 됐다. 드디어 내가 꿈꾸던 그 비전 이루었어 하면서 막 간증 집회 다니면서 저는 본래 식민지 출신인데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100배의 축복을 다하셔서 저도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이런 간증 집회를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구하면서 자기에게 은혜 베푸시길 간구했는데 자신의 출세가 우연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기도의 응답이었고 그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그 포지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간구에 응답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여러분 총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5가지 신입생들을 위해서 오늘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5가지 자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뭐죠? 찬양. 여러분 찬양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누구신가? 두 번째 고백.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앞에서 고백했듯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포착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중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봤을 때 이 세계의 상황이 올바른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정폭력이 가능한 겁니까? 이리와 조혜준 빠빠빠 이렇게 조수아 빠 이렇게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폭력의 뉴스들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볼 때 고통이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교회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막 기도하는데 제가 막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역자가 됐어요. 목숨 걸어야 되겠죠. 그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장 리더가 돼버렸어. 목숨 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2019년도에 행정 리더가 됐어. 여러분 순교하세요. 할렐루야. 예, 예.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필이면 호주에서 와버렸어. 그 구독교회 또 와버려갖고 막 찬양 인도를 하래. 여러분 목숨 걸고 하시겠죠. 우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 그 잔계에 의해서 포지션을 정하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중보적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들은 내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기도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침밥을 먹을 때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힘이 넘치고 소화가 잘 된 것 같아요. 예, 2그릇이나 먹었어요.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제가 일부 예배 오기 전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챙겨 먹어서. 여러분 응답됐죠? 소화됐죠? 이 포착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위장이 아직도 건강한지. 여러분 포착해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 여러분 이걸로 끝내고 싶었지만 몇 개만 좀 더 준비했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그래서 이런 충만한 기도를 있고 행동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뭡니까? 네, 행동하는 믿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원래 TH 발음 부담돼가지고 발음 안 하려고, 그죠? 보통 때 같으면 다 했을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인데 기도도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가 쉬웠느냐? 그 길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사형통 됐느냐? 결단하고 가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느헤미야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비방이 들어왔어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자기의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 가갖고 막 그 건축하는데 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위기 때마다 그런데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안에서도 이 지금 막 성벽 재건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자기 동족끼리 이 노예로 팔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리더인데 제가 교회를 섬겨도 그래요. 사랑하려고 모였는데 막 이야기하면 누가 내 욕했어 이러면 막 화가 나요. 막 거기다 목장 리더가 제 욕하고 다녀요. 막 이렇게 하고 저기 우리 청년부 회장이 자꾸 저를 비난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 완전 빡 돌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동역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내부적으로는 노예로 팔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5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마지막입니다. 13장 31절. 이게 느헤미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느헤미야의 선은 마지막까지도 기도로 끝납니다. 이게 참 감동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한 기한과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위기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기억했어요. 비방이 올 때도 정직하게 행하면서 이거 안 맞는데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직접적으로 그들 도비야나 산발랏을 막 원수 같겠다 해갖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좀 그런 열정과 그런 기도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번에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를 잡으면서 제 자신이 기도하면서 미지근해져 있는 제 마음을 보았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이 시대에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뭔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내 모습이 많이 식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사실은 약해진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회복하실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유대 땅으로 갈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돌을 얹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헌신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열방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헌신하시기 바라요. 올해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우리 열방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한다고 하면서 내가 포함되지 않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포함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잡혀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시는데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포함되기 시작하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당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이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만을 생각한다면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왜곡되어 있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나를 따르라 했지만 그냥 축복의 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수준으로 컸을 때는 고난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손해도 따랐고 시간과 열정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 내가 이곳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우리 수련회 때 제가 그 막힌 변기를 뚫었는데 굉장히 즐거웠어요. 네. 우리 경은이가 미리 그 다 위에 것을 대부분 많이 걷어주어 가지고 다행히 쉽게 했습니다. 쉽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수련회 섬기러 왔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섬기려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바라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는 하지만 부모님께 어떤 선물도 하지 않고,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포함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것을 수용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보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 들고, 이 2월 달에 정말 기도를 탁 장비해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구도를 어떤 방식으로 쓰시는지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로는 각 사람 가운데, 제가 요즘 하는 기도가 우리 청년구덕 안에 많은 가정들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확신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 때는 다시 오실 주님이 임박했기 때문에 가급적 독신으로 사는, 주님의 뜻은 아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의견에는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가정이 망가지고 무너진 이 시대에는 저는 사도 바울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자면 오히려 믿음의 가정이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기로 결정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다면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정들을 보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충만한 중보적 기도로 나아가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은 이 시대에도 특별히 따로 떼서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라고 한 거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님 때로는 따로 특별히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담대하게 그 애선자매한테도 말했던 거예요. 반드시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반드시 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준이 아직도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수준, 내 필요에 의한 기도의 수준이라면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이 음란하고 이 정말로 세속적인 이 연애관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한번 연애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형제들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매들이요, 저는
곧 여러분들이 연애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똑같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누구 꼬셔가지고 그냥 즐기는 수준의 그런 연애라면 여러분, 저는 응답 안 되는 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꾸 실패할 거예요. 제가 확신하는데 지금은 거룩한 커플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정말 준비되어 계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나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또 1박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주제가 리멤버예요. 여러분 오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누구신가 기억하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멤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멤버로 다시 리멤버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리멤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장난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저를 째려보시는데 굉장히 고민하고 선택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계시한, 영광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광아 잘 참았는데,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 봐.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 노력과 내 스펙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느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쓰시길 원하세요. 저는 정말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막 흩어져서 곳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2월 달에 온전한 기도를 회복해서 한번 이 올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매일매일 정말 귀히 쓰임 받아 오셨지만 또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는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된 그 멤버십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신자들을 위해서 사실 몇 개 더 준비했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까 봐 참고 말씀을 잠깐만 소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막 가슴이 가득 차면 기도하지 말라 해도 막 기도가 나와요. 이게 영적인 존재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알미로 채워달라고. 여러분 1박 기도회 전에 저는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오세요.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붙들고 그날 밤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오시고, 어느 성경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목장 리더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최소한 큐티라도 하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붙들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풍성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해가지고 구하면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1박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체험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심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